지난 시간에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만나 결혼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이삭은 자녀를 얻습니다. 참 많이 기다렸죠. 그 아이들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에서와 야곱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리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두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은 그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고 하셨지만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브가입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신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누구를 더 축복하실지를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참 재미있게 태어납니다. 엄마 태중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이 되려고 형의 두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의 뜻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짓는 이름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영어로는 제이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는 것은 야곱이 가진 그 축복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매력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야곱을 연구하고 또 말씀 속에 들여다볼수록 야곱이 가진 영적인 갈망함들 그리고 축복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림 사회에서 장자는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형 에서. 그렇습니다. 형 에서였죠. 에서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은 붉고 전신에 털옷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희한하죠. 우리는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을 외모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인해서 짓지 않는데 이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 행동을 위해서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도 만들어진 이름이 에서에게는 별명이 따로 있었어요. 에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도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해도 그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받았던 그 장가권의 축복과 또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만났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형 에서가 돌아왔어요. 근데 에서가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사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팥죽 좋아하시나요? 팥에는 성분도 많고 또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단팥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팥이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코에 솔솔솔 맛있는 그 팥죽을 끓이는 냄새가 난 거예요. 야곱은 지금 팥죽을 막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 나 정말 너무 배가 고픈데 그 팥죽을 나에게 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그냥 팥죽을 그래 형 먹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장자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대 근대사회에서 장자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큰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상속받고요. 또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조금 늦게 태어나서 형이 발꿈치 붙잡고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나와서 형이 있고 자기는 장자권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장자권을 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장자권이 넘어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아 내가 그냥 팥죽 얻어먹으면 되지 뭐 내가 팥죽 지금 먹는다고 해가지고 장자권이 뭐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장자권을 그는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믿는 자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원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그래 알았어 장자권 너 갖고 나한테 팥죽 줘 떡 좀 줘 이렇게 한 거였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내 입에 말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60만 살고 그냥 죽을래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그 권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또 중요해. 그래 그거 그냥 너 가져. 그리고 그 팥죽이랑 떡이랑 좀 내놔. 에서는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3차원에서 말로 넘긴 장자권이 그 뒤에 실제적으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일이 실제에서 일어나요. 그 일을 여러분들 성경을 아마 재미있게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책보다도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나중에 장자권은 실제로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설교 가운데 이 얘기를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그 장자권이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이것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내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리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서로 둘이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래서 그 예언을 들었던 리브가는 마음속에 은연중에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들 추측해보세요. 큰아들은 사냥을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남성스럽고 몸에 털이 많고 이런 아들이었고 작은 아들 야곱은 엄마한테 와서 얘기도 막 잘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막내였죠. 그런데 리브가는 은연중에 이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또 들었던 그 주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짐승의 털을 몸을 해서 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분장을 시키고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형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음식을 다 만들어서 그 음식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딱 해주려고 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하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너무나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의 권세가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조금 전에 와서 장자에서 네가 와서 축복을 다 받아갔잖아. 지금 다 축복을 해줬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야곱이 그 교환한 그 녀석이 지금 아버지가 저를 속인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지만 저를 위한 축복이 없으니까 저에게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주셔야죠. 안 된다 아들아. 이미 나의 입에서 모든 장자에게 주어야 될 축복이 다 나간단다. 이렇게 말로 하는 축복이 실제적으로 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자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정말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생과 싸울 때가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굉장히 힘이 셌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싸우면 저도 모르게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동생한테 안 좋은 말들을 막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인데 그때 싸울 때는 내가 그렇게 말로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동생하고 싸우면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에게 했던 그 말들이 무효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야곱과 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그런 해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550마리 이상이나 되는 소와 나귀와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을 만나고 그 형에게 그 선물을 줘요. 나중에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형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정말 탐냈던 거 미안해. 그리고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거 정말 미안해.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 미안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당장 안 이루어져도요. 언젠가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흐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곱이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개 끄덕이는데 야곱은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장자도 아니고 자기가 발굽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지만 장자가 될 수 없었고 그리고 형은 굉장히 남성스러우면서 용맹하고 또 사냥도 잘하고 짐승도 잘 잡고 굉장히 멋진 그러한 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조금 소심했고 야곱은 엄마의 일을 도와주면서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나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학교 친구들이나 볼 때 내가 조금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나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도 보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흐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제이콥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제이콥스 신드롬은 뭐냐면 뭔가 조금 열등해서 뒤처지고 또 그래서 내가 조금 열등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이콥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제이콥의 신드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흐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대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는 기뻐하시고 누구는 안 기뻐하시고 그런가?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로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하면서 떡과 팥죽으로 넘겼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루어진 그런 일 같잖아요. 근데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리브가에게 말씀을
예언을 이루었던 거고요. 그리고 장자권을 넘기고 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이 야곱을 장자처럼 축복했지만 이삭에게 대해서 그리고 또 야곱에게 대해서 에서가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장자권을 넘겼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미 동생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 굉장히 교활한데 어떻게 저렇게 장자권을 낚아채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래 가져가 그리고 예수로와 나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이렇게 했던 야곱에 대해서 이미 이삭 그리고 또한 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혹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말하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옥 그냥 가게 되면 그냥 까지 가죠 뭐. 정말 해도 되는 말인가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 이 장자권을 중요시 여겼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신 그 영적인 축복을 혹시라도 그냥 내가 부모님 통해서 예수님 믿었고 그냥 뭐 천국 가게 되면 가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이 놀라운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걸 주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선물을 만약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음에도 또 선물을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굉장히 크고 영적인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정말 누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까지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주위에 더 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로 하는 축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배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로 축복하셨는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안수하면서 줬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만 주라. 장자인 줄 알고 야곱에게 지금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만 주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여기서 장자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상미도 천재죠. 여기서 천재인 친구들 몇몇 있을 건데 그러면 내가 천재가 아니면서 장자권을 못 받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도 야곱처럼 그런 축복을 주세요.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 모두가 그런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그가 이렇게 불평하고 그랬지만 또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되는 일을 했어요. 에서는 이미 나이 40에 되었을 때 이미 이방 여자를 2이나 데리고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근심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데리고 2명이나 또 그가 그렇게 살았던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저는 가끔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격이 너무 없거든요. 나는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하고 실수도 잘하고 덤벙대고 이럴 때도 많고 잘 잊어버릴 때도 많고 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뭐 보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특별히 잘나고 멋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꿈에 정말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일 때 꿈에 사닥다리들이 막 나타나고 야곱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여기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목사님이 나는 아닐걸? 라고 하는 생각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거예요. 야곱이 조금 자기가 열등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것을 야곱에게만,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끝으로 야곱이 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1세대일 수도 있고 2세대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다 부러지도록 미굴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 한 발자국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밤새 천사가 씨름했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갈망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나운 지중에 오면은 쫓아냈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축복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차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같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계속 옮겨다니는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방랑의 삶을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목자가 돼서 양들을 돌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천사를 통해서 건지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부터 건지시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꿈에 본즉 사닥다리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과 또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곳에 대한민국에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한 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지금 실려있는데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정말 본인 스스로 가진 어떤 열등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찾아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계속 이어지는 모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고 또한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또한 애굽의 제2인자 총리를 했던 정말 요셉이 나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 모든 족속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갈망함을 주셔서 야곱처럼 축복받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성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처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그런 영적인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3차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갈망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을 사는 밤이라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또한 죄인감의 신드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먹으시는 불쾌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귀한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귀한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저희에게 하시는 약속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이 있어 부르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날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